파수꾼 통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 강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본문을 절별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에레미야 2장 20절부터 살피도록 하죠. 에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른바 배도의 출사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지금 예적부터 누린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한낱 감당하기 힘든 멍해로 여기고 또 더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 마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새장을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곧바로 맹금류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죽음과 파멸을 뜻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단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주로 높은 산이나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행해졌다.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또 에레미야에도 3장 6절과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오래된 고목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각 동네 어귀마다 오래된 나무에서 구슬하고 무속 행위를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을의 소신이잖아요. 이와 같은 나무 숭배 풍습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이와 같은 미혹이 아직도 계속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의 원주민이자 주인으로 살아갔던 켈트족도 통나무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행위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향한 제의 행위에 문란한 성행위가 동반되었고 오늘날도 비밀 결사 조직에 숨겨진 더러운 행위들에는 언제나 그러한 성적 문란과 동성애와 또한 인신제사와 또 어떤 유아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지금도 엿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좀 떠올리게 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포도원의 노래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이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의 거룩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것과는 달리 이방의 풍조를 따라 우상 숭배라는 악한 열매를 맺은 사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기 합리화로는 결코 작은 죄 하나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다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진짜 회개 없이 어떤 자기 합리화를 일삼았던 모습을 지적합니다. 비누가 광물성 세제라면 잿물은 식물성 세제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사용한 모든 인위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가리키기 위해서 들어쓴 표현입니다.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남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위선을 지적하고 있죠. 이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참으로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죠. 여기 나오는 골짜기, 몰렉 숭배가 행해지던 흰놈의 골짜기다 라는 견해가 있지만, 단순히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유다의 모든 골짜기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결국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너무나 자주 다닌 나머지 골짜기에 길이 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어떤 욕망과 집착이라는 게 이미 이성을 압도해가지고 무절제한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즉 욕망, 절제할 줄 모르는 성욕으로 성적 상대를 찾아 나선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이 빠른 암낙타, 즉 젊은 암낙타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참 정말 적나라하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무절제한 우상 숭배를 비유하는 겁니다. 마치 야생 암나귀가 발정을 할 때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것처럼 유다의 우상 숭배 역시 동물적 충동처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본능으로 그 상황에 이르렀다. 성욕이 강한, 길들여지지 않는 들 암나귀를 누구도 절제하지 못하지만 수컷을 만나서 교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 있다는 뜻이죠. 우상을 숭배해야만 그야말로 만족해야 하는 유다 사람들의 그 갈망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공고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사람들의 열심이 너무 특심이라 아무리 먼 고생길도 감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즉 그들이 목이 말라 갈증이 나고 신발이 헤어질 정도의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그들은 단호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충고를 배척하고 이방신을 남편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정난 암나귀와 같이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대한 일방적 파혼 선언이요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6절로 가죠.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자, 이것은요 유다의 우상 숭배 죄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수치스럽다.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이 자기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현장에 보존되어 있고 그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유다의 우상 숭배 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한 대표적 인물로 왕,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를 들고 있죠. 이들은 유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유다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견책하고 경계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인도한 것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또한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27절로 가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기에 이제 남신과 여신 숭배 사상이 다 들어가 있죠. 유다가 행한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내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무한테 창조주라고 부르고 돌한테 너는 나를 낳은 여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유다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외면하고 오히려 피조물인 나무나 돌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출처가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런 어떤 유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가능할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즉 우상에 버금가는 요소가 있음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수 없는 죄성에 오염된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다의 뻔뻔스러움이 또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 어때요? 환난 날이 이제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죠.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랬다고 버릴 수 있는 신이라는 아주 박약한 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로 가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파렴치한 유다가 자신을 찾으며 구원을 요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보호하고 환난에서 구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가 섬기던 신들이 어디 갔나냐고 반문하신 조롱조의 물음. 여기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함께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섬기던 우상의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을 갖다가 환난 날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각 성읍마다 특별한 신을 섬겼던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것은 유다가 전체적으로 이방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보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유다인들의 어떤 변명이나 항변을 하나님께서 부질없는 소리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 사실이 참으로 불을 보듯 너무나 명확한 것이 분명해졌는데 어떤 변명도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여부는 그 나타난 결과로 능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가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이 교정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녀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때림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징계하신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 것은 고사하고 더 큰 죄를 범해서 그 징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반절은 이제 유다의 완고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토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악행을 보였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도 역대하 24장 21절에도 에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에도 나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 비유를 드실 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0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죠.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축계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여기 이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동시대인을 의미한다는 것과 도덕적 동질성으로 연합된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곧 악한 사람들에 대한 총칭이라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취하기보다는
에레미야 당대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광야는 소망이 없는, 유익이 전혀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한 번도 부족하게 대하거나 소홀히 취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 드러내신 겁니다.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건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철저하게 유다의 배은망덕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한결같았지만 그들은 마치 물 없는 광야를 만난 양, 정말 미련 없이 배반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절은 유다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갖다가 창조주, 주권자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자신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정면으로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의 참으로 극악무도한 배은망덕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2절로 갑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애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랬습니다. 처녀의 폐물은 처녀가 신랑된 사람으로부터 정혼한 징표로 받은 선물입니다. 당연히 정혼한 처녀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폐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혼인의 신성한 의무인 정절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춰봤을 때 유다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존재다. 즉 유다는 하나님과 정혼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양의 은혜를 망각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정절의 의무를 내팽개친 채 우상을 섬기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자, 이걸 시사하고 있죠. 요시야 왕 이전 므낫세 55년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칠흑같은 암흑기였습니다. 다음 3절을 보죠.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 이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갖다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는 부정한 여인의 교태에 비유를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오직 정절만 지키면 자신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음란한 여인처럼 정말 이방신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유다의 음란한 우상 숭배를 이방의 도도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배울 정도로 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단순하게 이방인의 유혹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34절,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인의 죄악이 단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지는 필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약자에 대한 잔인한 사륙,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 통치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가 무지한 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라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나옵니다. 담구멍을 뚫는다는 건 흙벽으로 되어 있던 팔레스타인의 가혹 형태를 반영한 거죠. 도적이 다른 사람의 집 담을 뚫고 침입하는 것, 이런 도둑은요 현장에서 발각되면 죽여도 무방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 오히려 소송을 당했잖아요. 지금 도둑 뇌사 사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죽인 가난한 자들은 도둑질하다 잡힌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반절, 그들이 가난한 자를 죽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즉 유다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니 그들을 잡아 죽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가 아니겠죠. 30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즉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유다인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쳐 죽인 것이다. 그리하 유다 백성들을 훈계와 책망으로써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이 이방인을 통한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을 보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위증을 하고 있잖아 유다인들이. 명백한 증거, 살인한 핏자국이 옷단에 있는데도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한다. 또한 자비와 긍휼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오히려 자기들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세우는 완악함. 하반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살인보다 그들의 뻔뻔스러운 위증에 대해 더 분개하고 이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유다의 행위가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신성모독적 범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유다가 택한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갔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의 어떤 세상적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 했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사였다는 겁니다. 실로 그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은 영적 우매함에 기인한 것이죠. 실제로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시리아를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시리아의 나라가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또 시드기야 당시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수치를 당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상징적인 행동. 즉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의지한 대가로 수치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오. 또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상 유다가 어떤 나라를 의지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번 주 목요 절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3장 1절부터 또 차례차례 절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